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한 우리 참교회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하브루타에 많이 빠져 있는데요. 우리 하브루타 맨 처음에 문제부터 이제 내죠.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맞춰보세요. 한번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참여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를 낼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질투했나요? 그렇죠. 모세를 질투했죠. 모세. 네, 그 다음에 땅이 입을 벌려 삼킨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죠? 17절에 보면은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의 물은 덮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한 곳은 어디인가요? 어디죠? 19절에 보면은 호렙, 여기 시내산입니다. 예, 그렇죠. 쭉 넘어가서 예, 25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에 앉아서 무엇만 했나요? 불평만 했죠. 불평. 예,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바알볼과 짝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 때 누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했나요? 네. 누가 했죠? 비느하스. 네, 맞아요. 비느하스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시입니다. 역사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면요. 이게 출애굽과 관련된 역사시예요. 보면 7절, 8절 막 홍해 막 이제 건널 때 이야기 쭉 나오죠. 근데 이제 뒤에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여튼 이제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그 이제 모압에서 음행을 하고 한 이 사건까지 가나안 신들을 좀 섬기는 요 사건까지 출애굽에 관련된 역사시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뭐 이런 탄식 또 하나님을 찬양 뭐 이런 시편도 있지만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을 노래로 엮어서 한 시편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편이 뭐랑 비슷하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냐면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있죠. 뭐 터자 모시고 이제 신라 장군 이사부 뭐 이렇게 나오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영웅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노래로 엮어서 하니까 부르기가 쉽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시편 106편도 그런 시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시편 106편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이키셨는지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시편 106편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선정을 했냐면 오늘이 송년주일이잖아요. 송년주일. 한 해를 마감한 송년주일.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새해 첫 주일 드리게 되는데 송년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버리고 갈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것들 정말 이제 버리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 106편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인 지경을 잘 정리를 해서 정말 이제 기쁨과 새로움으로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질투와 시기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돼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은 또한 진 한 가운데서도 모세를 질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기하였습니다. 아멘. 그쵸? 네. 여러분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을 누가 저질렀죠? 가인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왜 살인죄를 저질러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거는 질투입니다. 질투. 자기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 자기 동생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으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마치 내가 열등한 인간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죠.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마음에 있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하여튼 가인에게 뭔가가 뭐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모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엔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뭐예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자기를 바꿔야 될 걸 바꿔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이 가인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분노를 동생에게 풀어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에는 이렇게 질투 또 시기라는 이 어두운 욕망이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는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이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당인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질투했다?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고 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요. 이곳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비방하고 모함을 하고 또 당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을 배척하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뭐예요? 아름답지 못한 거죠. 이 모세와 아론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 세운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인데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예요? 참지 않으시고 이 다단과 아비라는 그 고라당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당시 모세와 아론이 범한 잘못은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지도자에 대항해서 모함하고 비방하고 당을 지어서 대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기호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기지 않는 삶을 산다. 지도자가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인데요. 이걸 우리의 판단하고요. 대체를 바꾸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이 뭐냐? 시기와 질투, 또 지도자를 향한 모함과 비방 이런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또 양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목장, 또 우리의 어디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와 질투는요,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너무나 다 나쁜 거예요. 이런 시기와 질투, 악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뽑아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버리고 갈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해줬는데 누구는 왜 나 이렇게 해줘? 이런 거 차별 대우 받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물론 공평하게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작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될 땐 도리어 어떻게 축복해주고 그래 네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잘 됐다.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또 기회도 주시겠. 이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을 하고요. 격려하고 우리가 지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남에게 빌어줬던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면서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대신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영적 그리고 육적 간음인 것입니다. 우리 19, 20절 말씀 볼까요? 19, 20절.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 28절 볼까요? 그들은 또 바알볼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19, 20절은 이 영적인 간음, 영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절은 이 육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먼저 19,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호렙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바로 자기 영광,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타락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없죠. 하나님 보면 우리가 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형상,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이 어디에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산 율법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간 틈에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막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경배를 한 거죠. 절을 한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을 경배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식간에 풀 먹는 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거를 원했습니다. 자기 눈에 뭔가 보여야 되지 그거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마른 막대기만 가져도 이게 너의 신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숭배할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뭔가 보이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말씀으로 또 당신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참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근데 이 우상숭배 종교는 어때요? 눈에 딱 뭔가를 보여주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야. 이걸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야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화려하고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막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요 이 화려한 것 어떤 장엄한 것에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가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보통 성전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은 예배 처소입니다. 예배 처소예요. 이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이 장소를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지 이것 자체가 주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요 거기 어떤 곳이든지 거기가 바로 거룩한 곳이고요. 그래서 세상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우리 안방이 거룩한 곳이 되는 곳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은요 이거 영적인 타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깨우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장소나 물건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성물로 드리고 또 이곳 성전으로 봉헌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헌신의 어떤 결과지 이것 자체로 어떤 거룩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경배하려는 욕망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경배요,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송아지 만들 정도로 거기 앞에는 막 춤추고 경배할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혼났거든요. 근데 이런 죄가 완전히 극복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게 28절에 나오는 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 사건입니다. 여기에 28절에 보면요. 그들은 또 바알 부올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바알 부올은 뭐냐면요,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부올은 지명이에요. 이게 모압 땅, 요단 동편 땅의 한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요르단 이스라엘 사해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 거기가 요르단이 있거든요. 요르단에 있는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부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에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세게 진치고 있으니까 조금 돌아가지고 어디로, 이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어디 길갈, 글로 통해서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막 이제 하여튼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 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모압 사람들이 쭉 봤어요. 뭘 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굉장히 세다. 우리가 그냥 무력으로는 쟤들을 이기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떤 꾀를 저질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잔치를 준비해요. 굉장히 많은 음식과 뭐 이런 이제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 누구를 풀었냐면요, 아리따운 여자들을 다 이 잔치에 풀어가지고 뭘 하게 했냐면은, 바알 제사가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과 여신이에요. 남신과 여신이 뭘 하냐면요, 성적인 뭐 이렇게 그걸 해야지 하여튼 농사가 풍요롭게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의 이 바알신이 제사법은 뭐냐면요, 이게 신전 앞에 풍성한 음식을 쌓아놓고 남자 여자들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엉겨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를, 그게 바로 제사예요. 바로 그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킨 거예요. 이게 칼과 무기를 든 대신에 향락과 쾌락을 주는 그런 걸 준비를 해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홀린 거예요. 육적인 타락이죠. 이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뭐예요? 육적으로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히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놈들 하여튼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음란한 제사에 동참을, 그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때 바로 누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레이스파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그 바알 부올의 제사에 참여한 그 남자 여자를 어떻게 창으로 다 꿰뚫어서 함께 죽이죠.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 이 3,000명이 이 악한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을 하니까요, 육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이게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이 서로 별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찾아옵니다. 같이 찾아와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더 섬기려고 하고 그것에서 위안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영적인 타락이고요. 근데 사실 이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사람이 또 뭐가, 육적인 편한 것을 찾으면, 육신의 편함을 찾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합니다.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뭐 적당히 쉬고 또 평안을 누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쾌락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쉬는 거하고요, 내가 욕망을 위해 사는 거하고는요, 엄연히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술 같은 거 마실 수 있겠죠.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그걸 의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안 하면 뭔가 좀 허전하게 되고요. 허전함이 느껴지고요. 내가 뭐 하여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그런 걸 더 좋아하고 즐기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 기도회가 10시입니다. 10시 기도회에 참여하시려면 여러분 아시죠? 저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마음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한두 번은 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지만, 우리 저녁 10시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그 다음에 육적인 타락으로 가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목장과 교회를 지키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녁에는 기도에 참여하시고, 새벽에 하시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성경 일독에 여러분 꼭 참여를 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밴드에 올리면 좋은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다 하시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정말 정성껏 선물 준비해서 드리고 축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성경 일독, 또 저녁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참여해서 영적으로 또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버려야 될 거는 멸시와 원망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볼까요?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 지금 이 사건은 갈렙과 여호수 12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0명은 불평을 하고 2명은 우리는 충분히 그 땅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명은 그 좋긴 좋은데 거긴 이미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지금 뭐에 팍팍팍 꺾어 놓는 거죠. 하나님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기가 막 죽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 광야에서 이런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더니 우리를 들어가게 한 때 저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대한 민족이 진치고 있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느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 거죠? 불평을 한 거죠. 여러분, 불평은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쉽게 나옵니다. 누구나 불평할 수 있어요. 아침에 우리 엄마나 아내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반찬을 준비해서 올려놨어요.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이런 불평은요, 하기 쉬워요. 근데 이 불평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정성껏 준비한 사람 마음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열받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 아무 대책 없이 그들을 거기에 몰아넣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그들을 그 땅에 들여 넣으시겠지. 그런데 지금 뭐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는 믿음이 그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인간의 뜻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의 주인은 저도 목사도 아니고 어떤 중직자도 아니고 그냥 다수 성도들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또 지역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준비를 해줬어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없어요. 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꼭 이런 걸 버려야 돼요. 뭘 버립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그렇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요. 그 다음에 영적이고 육적인 이 타락, 이런 마음,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또 뭘 버려야 돼요? 이 멸시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 이거 다 우리가 버리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설교집을 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아니, 설교집을 내면 얼마나 대단한 있겠어. 이런 것들. 그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다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이 때때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무엇인지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슬며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면 믿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제가 이제 부목사 10년, 담임 목사 7년 사역을 했거든요. 1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써둔 설교들이 한 1000편이 좀 넘더라고요. 그 중엔 좀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많이 좀 부족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26개 추리는 거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26분에게 원고 하나씩 받아서 설교집 하나 내고, 이걸 통해서 또 수익금 전액은 우리 교회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는데도 된다고 하면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채워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빈 자리는요, 무언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알죠? 여러분, 절대적인 빈 공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빠져나가면요,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데요.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다른 걸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21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은 진정한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고, 또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멸시하고 불평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그들 모두는 불평을 하는 이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라난 세대는 모두 다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정말 이런 악한 것들은 이제 모두 다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악한 것들은 모두 다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일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